사도서관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갈등과 불평만 더 생길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시면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의 어떤 경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이고 한 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또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이라고 하면 옛사람의 삶이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한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국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면에 새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잣대로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물일 것이고 돈일 것입니다. 즉 재물과 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물이 적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물과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옛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능력한 분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결국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아무든지 누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무든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만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을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 부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누구나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남에게 사기질을 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만 하는데 도리어 갈등과 분열과 또 불평만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삶의 가치,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심하는 사람과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부자라고 말하고 왜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자비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물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